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대림절의 첫날 아침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창립 13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교회의 생일이나 다름없는 참 뜻깊은 날이죠. 이처럼 특별한 날에 일부 예배의 설교를 전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실까? 이렇게 며칠을 묵고 기도하던 중에 문득 제 안에서 차오른 감정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그리움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립다는 마음이 일순 제 심중에 가득 차 올랐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리워진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비단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득 교회가 그리워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꿈꾸고 바라는 교회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있을 거예요. 나는 교회가 정말 이런 곳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는 식으로 말이죠. 어느 설문조사에서 젊은 크리스찬 부부들에게 물었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과연 어떤 대답들이 있었을까요? 물론 은혜로운 예배가 있는 교회라고 응답한 이들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그 이외의 것들에 주목했더군요. 내가 바라는 교회는 주차 공간이 넉넉한 교회, 내가 바라는 교회는 굳은 일 시키지 않는 교회, 내가 바라는 교회는 아이를 위한 키즈 카페가 완비된 교회. 혹시 여러분이 꿈꾸고 바라며 그리워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까? 아니시죠. 교회를 향한 우리의 그리움은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을 향해야 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편의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필경 우리는 그런 교회를 그리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겠죠.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해 써내려간 이 편지 중에서 본문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익히 잘 알려진 이 말씀 속에서 교회에 관한 바울의 핵심적인 비유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드러나죠. 몸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소마는 바울이 자신의 여러 서신들에서 교회를 비유하기 위해 30번 이상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일컬어 소마 크리스토스, 곧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불렀지요. 이 비유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 곧 교회를 이루는 너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육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육체는 마음이나 정신과는 달리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육체는 한마디로 가시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임재 앞에 서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교회가 분쟁과 다툼으로 하나님을 가리우는 곳이 아니라 서로 같이 믿고 돌봄으로써 그리스도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모임, 곧 예수를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 늘 기억하고 힘써야 할 사명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쟁이 아니라 돌봄입니다. 그리하여 나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상합하는 것이죠. 모름지기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이 일을 이제는 더 큰 차원의 언어로 귀속시키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아가페, 사도 바울 스스로 가장 큰 은사라고 했던 사랑입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그저 참된 것, 옳은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오직 사랑 안에서 옳은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그래야만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데에까지 자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됨의 관건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늘 그렇듯 사랑, 오직 사랑의 그 본질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15년 전의 일인데요. 2009년도에 제가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수련목으로 사역을 시작한 지 한 3개월쯤 지날 때였습니다. 때마침 미국 뉴욕의 한인교회에서 남미로 잠시 단기 선교를 오게 되어서 졸지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 선교팀의 가이드를 맡게 되었습니다.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가 가이드 받아야 할 처지에 오히려 가이드를 맡게 되었죠.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여정은 물론이고 그 선교팀과 함께 20시간이 넘도록 버스를 타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파라과이라는 나라에까지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그곳 파라과이에 계신 한인 선교사님의 안내에 따라서 승합차를 타고 밀밭 사이로 포장도 안 된 길을 1시간이나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 아무도 살 것 같지 않은 그곳에 작은 부락이 있었고 현지인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더군요. 스페인어로 부에블로 데 디오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의 교회였어요. 일행이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우리에게 마떼라고 부르는 이름의 전통차를 건넸습니다. 아마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미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마떼라고 하는 남미의 전통차인데요. 바로 이런 잔과 빨대에 담아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대로 서로 이 한 컵과 한 빨대를 사용하여서 서로 돌아가면서 먹고 있었던 거죠. 그걸 우리 일행에게 건네준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20명의 입술이 닿은 그 빨대를 우리의 입에도 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 단기 선교 팀원들이 난처해하면서 고개를 가로젓더군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대표로 그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빨았던 빨대를 아무렇지 않은 듯이 쪽쪽 빨면서 맞대를 몇 모금 마셨죠. 그러자 그들은 기뻐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성대한 환영식을 열어주었고 은혜로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저 한 잔의 차를 나눔으로써 그들은 열렬히 우리를 환영하며 자신들의 친구, 자신들의 형제로 받아들여 주었죠. 그렇게 그들과 함께하며 저는 그곳 뿌에블로 데 디오스의 성도들로부터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 하루였지만 종일토록 저는 그들에게서 흘러넘치는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가 먼저 말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 주었고 그들의 형편에 넘치는 식사를 우리에게 대접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티 없는 그들의 얼굴에서는 내내 평안한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 속에서 나의 영혼도 정화되고 있음을 느끼며 저는 오직 사랑만이 바로 그곳에 역사하고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 다녀온 이후로 저는 그런 교회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다시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교회를 안타깝게도 저는 그 이후로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율법적인 편견에 사로잡힌 교회와 사랑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서로 간에 미워하는 성도들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이고 또한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교회에 실망하거나 교회됨의 사명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를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의 책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 교회가 사명에 실패하고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늘 미달일 수밖에 없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감행하신 모험이다. 완전한 모습을 기대하며 교회에 들어서는 사람은 그 모험의 본질이나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 것이다. 결혼이 끝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씨름의 시작임을 모든 신혼부부가 결국 배우듯이 교회 또한 시작일 뿐임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한다. 여러분, 필립 얀 시의 말처럼 때때로 교회가 주어진 사명에 실패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루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늘 수준 미달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온전한 교회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어려운 모험을 감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험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단지 136년이라는 숫자의 축적을 기뻐하며 경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더욱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교훈과 같이 오직 사랑 안에서 행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각 지체가 주어진 분량대로 활동하며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 교회,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현해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이루어가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로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136년 전 여리고 골짜기와 같은 이곳 애옥의 언덕에 한 청년 윌리엄 스크랜턴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나아갈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며 늘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